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네 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3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을 비롯해서 유월절과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것을 지켜라 하셨을까? 그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의 산업으로 주셔서 농사를 짓고 이제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놓여진 그 환경에 쉽게 적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의 생활과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라도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요, 이 맥주절의 의미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세 단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 감사, 기억.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도 광야 40년과 동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도 생활할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 사랑,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 동일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큰 민족도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떤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속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613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서문에서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판사가요,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 먼저 주문하고 외치고 그 뒤에 설명서가 쫙 따라붙잖아요. 마치 그 주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들이 누구인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요, 새로운 존재,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바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이처럼요,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 바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바로 구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순절은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공생의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천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난 뒤에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그때 정말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의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이나 그 행하신 것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이런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여수시민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나에게 사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체성의 중요성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아니 잊어버린 채 매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로 그저 바쁘게만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또다시 17절에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마치 도장을 꽝 찍듯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분이고 이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매년, 즉 계속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둘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닫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만이 오늘 이 땅에 소출을 우리가 내어서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 역시 내가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이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 40년 동안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굶어서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내용은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요, 베세다 들판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요, 굶기지 않고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가운데에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뿐입니까? 사막의 날씨, 여러분, 섭씨 40도가 훌쩍 넘는, 얼마나 더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장마철 기간인데 지금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30도, 35도 되는데도 밑에 이 지열 때문에 숨이 팍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뭡니까? 아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좋네.
그렇게 말합니까? 더워 죽겠네. 더워서 못 살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막에는요, 그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 열 체감하는 온도는요, 거의 50도, 60도를 육박하잖아요. 그 낮에 더위와 그리고 밤에는요 10도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바람까지 보십시오. 일교차가 한 50도 이상 되면 우리 몸이 가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 밤의 추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을 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대표적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쳤잖아요. 또한 사막의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셨고 또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처럼 맥주들을 찢기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이 이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생활하게 될 때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먹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곳의 토지의 소산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맥주전은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결과로 수확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낮의 햇빛, 공기, 바람, 그리고 이전비, 이른비, 늦은비를 때를 따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 오늘 맥주절, 맥주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구절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들어야 하는 마치 지침서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일터입니다, 자녀입니다, 건강입니다, 물질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거둔 열매만 하더라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바로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주인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이나 또한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처럼 처음 거둔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 봉급을 받을 때나 혹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구별해서 떼는 이유가, 심지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새돈, 그래서 은행에 가서 새돈으로 빳빳한 새돈으로 그렇게 바꾸고 또
약간 좀 구겨졌으면 다림질로 다려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하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결코 없어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 보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어떤 기념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우리 자녀들에게서 더 큰 것, 정말 대단한 것 받아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견하게 여긴 것도 아니잖아요. 비록 작지만 편지 하나에 정말 작은 정성, 의미가 있는 그런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자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6개월간의 삶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헌금을 준비하였고 하나님께 드렸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 감사의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헌금계가 여기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복에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난한 한 과부가 그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렙돈인데요, 2렙돈을 연복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평가하시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과부를 평가하기를 가난한 가운데서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헌금한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 부르죠. 6장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1절인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라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과부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인정받는 헌금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전부이고 최선이고 이 정도로 소중한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로 그 사랑을,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역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열매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활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의 자신의 삶과 환경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고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뒤에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이 맥주 감사절에 바로 이 성찬식을 시행하고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또한 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을 공급받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맥주주를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며 또한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